오늘 이 시간의 제목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또 누리게 되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받은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누릴 수 있느냐 이거겠죠. 말씀을 갖다가 그냥 받고 흘려 들으면은 내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스승의 말은 잘 박힌 못과 같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 박힌 못이 이렇게 탁 박히게 되면은 시편 이 이사야서 22장 23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힌 그 못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배 때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갖다가 딱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하나님 뜻이 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말씀, 절대 계획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잘 담기만 하면은 이게 축복이 돼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쓰신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딱 써야 되겠다. 이 다윗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겠다.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가 근본 이유가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 자식들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뭔가 뭡니까 가업을 갖다가 이을 만한 자식을 갖다가 부모는 찾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세계복음화인데 그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전 세계 인구 80억 인구 가운데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2, 3, 7, 9, 5천 종족을 복음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그걸 찾는 겁니다. 다윗을 찾듯이 찾고 사무엘을 찾듯이 찾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느냐? 간단한 겁니다. 한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는 않고 밖에 가가지고는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놓고 집구석에 돌아와가지고는 뭐 하냐면 각자의 집안에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갖다 우상 단지를 갖다 딱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처럼 있지 않습니까? 밥 해가지고 이게 숟가락 딱 꽂아. 중국 같으면 뭡니까? 향 피워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일본 같으면 뭡니까? 집안 딱 들어오기 전에 앞길을 갖다가 막는다고 신사를 갖다 쬐끄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많이 볼 수 없는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20년, 30년 전에 일본에 가가지고 오사카 처음 갔을 때 집집마다 앞에 다 그거 있더라고요. 그렇게 발달한 동네였는데 집집마다 그게 있었어요. 지금 가면은 많이 그런 걸 갖다가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걸 갖다 다 버렸냐? 아니거든요. 각 동네마다 큰 진자들이 있습니다.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 좀 애들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라고 불러놨는데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 숭배를 자꾸 하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영적 문제. 이스라엘에는 뭐 영적 문제가 막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어떤 영적 문제가 발생합니까? 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까지 싹 다 노예가 돼버려요. 나라를 갖다가 잃고 떠도는 유랑자가 돼버려요. 유랑민이 돼버려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상숭배를 갖다가 자행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데 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믿는 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우상숭배, 이 사탄의 역사, 이 세상 귀신의 역사가 온 세계를 갖다가 장악하는 거예요.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유일하게 답을 갖다 딱 알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정도로 이걸 갖다가 잘 알고 있었냐? 그 개인의 한이 된 것.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개인이 하나를 갖다가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영적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하나를 갖다가 딱 품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다가 딱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로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라는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다윗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게 돼요. 그럼 상상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국민들이 너는 대통령 아니야. 지금 요즘에 막 그러지요. 너는 대통령 아니야. 너는 뭐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욕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가 직접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딱 기름 부었는데 왕사만 했는데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대제사장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붓고요. 그 상상이나 됩니까?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왕 노릇하고 있는데 신하들하고 같이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왕 아니야. 왕 따로 세울 거야. 따로 세운다 정도가 아니라 기름을 갖다 부어버려요. 내가 인정하는 왕은 얘야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려요. 기름을 갖다가 부으면서 기분 좋으러 가고 기름을 부은 게 아니지. 언약궤에 대한 성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귀담아 들은 사람이 그때까지 없었는데 다윗이 그걸 귀담아 들은 어느 정도로 귀담아 들었냐 이거를 평생 기도로 간직하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평생 기도로 딱 그래 다윗이 왕 딱 되었을 때는 어떤 행동을 갖다가 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2절에 15절에 보니까 국가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 성을 갖다가 딱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모시고 그리고 아가서 4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천망대를 갖다가 세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합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왕이 돼가지고 노년에 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왕권이 가장 강력할 때 그때 정복운동하러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가장 핵심 중 핵심이 뭐냐?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칩니다. 성전 준비를. 왕이 가장 힘이 있을 때에 뭘 했냐? 성전 준비하는 데다가 모든 인생을 갖다가 뭐라고 치고 이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어릴 때부터 헌금 교육을 시켜야 된다. 헌금 교육.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미리 가르쳐야 돼요. 아니 다윗의 믿음 얘기하고 언약적 한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헌금 얘기를 그 말은 헌금을 갖다가 잘 드리는 인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그런 속된 인물이나 쓰는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이 새 언약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 거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 언약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생사의 갈림길이 달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아이들에게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달란트 발견하게 해서 세계복음화하는 랩런트 서밋이 되게 할 거냐 못할 거냐 여기에 관한 얘기. 헌금을 많이 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은 10원을 해도 돼요. 헌금은 100원을 해도 돼요. 헌금은 11조만 해도 돼요. 헌금은 감사한 것만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아주 못된 생각을 하나님을 갖다가 얕잡아보고 아주 치졸한 생각을 무슨 치졸한 생각을 하느냐. 구약 시대에만 11조가 있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11조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따져놓고 볼까요? 정말로 뭡니까? 신학을 갖다가 제대로 한 제가 따져놓고 볼까요? 신학을 갖다가 10년을 했거든요. 따져놓고 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11조 얘기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지 한번 따져놓고 얘기해 볼까요?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를 갖다가 막이 들려가지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 이하의 뭡니까? 발상을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 예물이 뭐냐? 11조예요. 어떤 놈 또 이랍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는 헌금 드렸으면은 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왜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어디다 쓰이는지 알아야지. 또 그런 얘기하는 인간들도 목사들도 있어요. 이거 못된 목사예요. 근데 또 목사가 또 이 얘기를 갖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또 반대로 뭡니까? 뭐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또 뭡니까? 막 싸워 붙어가지고 참 시끄럽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다락방이 바누아투 선교하자 초청하고 우리 이번에 난리 안 쳤습니까? 신기하네요. SBS 공영 텔레비 방송에 뭐가 나오느냐? 바누아투 얘기가 나와요. 제목이 정글밥이에요. 정글밥. 우리가 실컷 얘기한 지 10년 만에 바누아투 가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는 얘기라. 그 사람들을 갖다가 텔레비전 공영방송에서 쫙 비춰줍니다. 물 말끔한 막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수영하고 우리도 한번 풍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누아투 이 얘기를 갖다가 한 지 10년 만에 공영방송에서 그 얘기를 갖다가 다 하는데 저는 뭔 생각을 갖다가 딱 하냐. 야 우리가 앞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 얘기를 갖다가 쭉 하면서 이 요리를 갖다가 잘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뭐식입니까? 유수영. 네, 유수영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요리를 갖다 잘하는 배우인데 가가지고 첫날에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첫 끼를 갖다가 시장 가가지고 거기에서 해결을 갖다가 하면서 어떻게 요리를 하나 그걸 갖다가 요리사들이 막 셰프가 막 요리를 갖다가 하는 걸 이래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저런 나누는 얘기 중에 뭐가 딱 나오느냐 그 소고기 넣어가지고 이 바누아투에서 이 생산된 소고기 넣고 뭐 막 볶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재료를 갖다가 탁 이래 넣는데 그 양념 아닙니까? 뭐 소금을 넣든 뭘 넣든 이랬는데 간장도 넣고 이랬는데 싹 다 중국제. 싹 다 중국제. 값싸서 나는 중국제를 넣었단 말이야. 값싸서 이게 그 사람들이 수입해가지고 넣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누아투 중국 이민사가 100년이랍니다. 바누아투 중국 이민사가 100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할 1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그 섬나라 그게 어딘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100년 전부터 가가지고요. 거기서 터 닦고 살았습니다. 희한하죠. 그 우리 랩런트들 갖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게 흥금 잘하는 랩런트로 키워라 그 말입니까? 지금? 정말로 237 보고만 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로 키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앞으로 바누아투 저걸 갖다 보고만 하려면은 호주에다가 지교를 갖다가 세워야 돼요. 호주에다가 지교를 세우고 호주에서 정말로 뭡니까 올바른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바누아투 날아가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호주에서 날아가려면 한 6시간, 7시간이면은 금방 가요. 세언약교회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랩런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헌금 잘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얘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갖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딱 하니까 다윗이 받은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는데 목동 생활이 그냥 나가가지고 뭡니까 짝대기 하나 가지고서 양 키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자와 곰과 뭡니까 온갖 여우들과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동네. 아니, 지금도 그런 판인데 거기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어린애 하나가.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위험한 산에 가가지고 지 혼자서 목동 생활을 갖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했냐. 믿음과 실력을 겸비케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영역과 지력을 겸비케 만들었어.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보좌의 배경을 알게 만들었고 공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줘버리고 이걸 갖추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세계 살릴 수 있는 믿음 다 생겨. 다윗이 그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다윗 믿음 보세요. 세계 살릴 만한 믿음이 딱 생겨요. 그러면서 양을 치고 보호하는 먹이는 이런 기능을 갖다가 딱 익혔는데 이게 그냥 기능이 아니라 왕이 될 만한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잘 심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이날 이후 이미 벌써 다윗은 목동 생활을 갖다가 할 때부터 믿음과 실력, 영역과 지력, 하나님 누리는 뭡니까? 보좌의 배경과 공부 이런 세계 살릴 수 있는 믿음과 왕이 될 만한 기능을 갖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가지고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딱 결정체로 하나님이 13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붓고 나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어느 정도로 감동됐냐? 16장 23절에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어느 정도로 감동됐냐? 사무엘상 17장 47절까지 보니까 청소년기인데 군대 아무도 왕도 사울왕도 건드리지 못하는 골리앗 장군 전쟁터 나가가지고 목패해가지고 뭡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왔잖아요. 청소년 시기 때는 사울왕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늘 쫓겨다녔습니다. 산으로 들로 늘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 청년의 시기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뭔 축복을 갖다가 주시고 누리게 하셨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뭡니까?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발끈하지. 그럼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 어떤 사람은 뭡니까? 평생 버는 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빚까지 깡패들한테 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빚까지 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2천억씩 갖다 바치는 가스라이팅 당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뭡니까? 그런 2천억씩 갖다 바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 먹이 살려놓고는 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우울증 와가지고 막 정신병원 들어가 입원하고 막 거기서 치료받고 달린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뭐 해도 뭡니까? 막 넘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뭡니까? 막 갈등 와도 그것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방법이 뭔 줄 알았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믿음 딱 갖고 이런 축복 받아 놓으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성전 준비하는 게 식은 죽 먹기. 남는 시간에 뭐 했냐?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들을 갖다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새언약 교회 안에다가 삶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마지막 부탁하신 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못하도록 헤롯 성전은 모든 걸 갖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뭡니까? 막 헤롯 성전 가가지고 막 가랑 엎으면서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지가 뭡니까? 말씀 잘 붙잡고 살아야 축복받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야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미리 약속부터 해놨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 뭡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갖다가 어떻게 받느냐?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 잘해가지고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심을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사. 그리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고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12절에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부족한 게 많은 성도들도 있어요. 영육간에 부족한 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영육간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씨도 먹을 양식도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도 거두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넘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쓰는 것을 갖다가 넉넉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착한 일을 하는 착한 진짜 착한 일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는 겁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갖다 주는 겁니까? 돈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영육간에 가난한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 영육간에 부족한 사람들 성도들 중에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느니라. 11절에 감사하게. 그리고 13절에 끝에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에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15절에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난에 빠지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 아닌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받아 챙겨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남은 자. 렘넌트를 봐야 하겠다. 오늘 얘기 안 했습니까? 9절에, 12절에 렘넌트 때문에 가난한 자 때문에 버려진 자 때문에 그래. 흩어진 자 때문에 그래. 아니 흩어져 가지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이러면은 세계보고만 하겠습니까? 노예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포로되기가 있는데 유랑민으로 떠돌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보고만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성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을 영원하게 하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갖다가 보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이다.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뭐 별 반응이 없으신 겁니까? 별로 안 넘치는 거. 안 넘친다고요? 안 넘친다고 거기에 아멘을 하신 겁니까? 껄쩍지근하네. 넘치는 것에 아멘입니까? 네. 아멘을 갖다가 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5절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모습을 보고 영육 간에 우리의 마음 생각에 넉넉한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아, 저 하나님을 갖다가 믿을 만하네. 이 생각이 뭡니까? 들어야 돼요.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뜰 여기에 와야 돼요. 세 가지 뜰이 그래서 교회에 필요해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 애들 있어야 돼. 그렇죠? CCK 애들, CCK 애들 아마 아예 뭡니까? 막 문화도 없어. 그냥 막 굴러가면서 막 사는 거예요. NCK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건축하려는 게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삐까번쩍하게 강남의 한복판에 뭡니까? 막 큰 교회 지어놓고 막, 와, 대단하구나. 이 자랑을 하려고 우리가 세 가지 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한 은혜를 갖다가 받으려고 영육간에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남들 보기에 뭡니까? 좋아라고 받으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트가 되어야 되는 이유, 남들 보기에 뭡니까? 그럴싸하니까, 그러니까 엘리트가 돼야 된다?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워야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뭐냐? 뭐 때문이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영적 문제 꽉 들어차 있는 저 현장에 아이들을 불러서 이 아이들을 치유해. 이 랩런트들을 달란트 발견하게 만들어서 선민 만들어야 돼. 그치? 영적 선민부터 만들어야 돼. 이 일을 하려고. 이 일을 하려고. 완전히 흑암 문화에 빠진 우리 랩런트들을 살리고 문화권이 전혀 없는 곳에 있는 후대들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이런 축복을 우리 열심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면 되느냐? 새언약 교회는 뭐 하면 되느냐? 세 번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면 된다. 본질. 777을 갖다가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 777. 777을 갖다가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가지고 뭡니까? 움직이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뭡니까? 들락날락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뭡니까? 세상 저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저도 많이 마시지만은 그런 데 가가지고 먹는 커피 말고 교회 와가지고 뭡니까? 먹는 커피. 교회 와서 뭡니까? 쉼터인 줄 알고 와가지고 쉬는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 그래 주일 딱 되면 뭡니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말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그런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로 만드는 이게 본질적인 교회를 갖다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래요. 공생이 막 마지막에. 그래서 40일을 갖다가 감람산에서 얘기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40일 동안 설명. 바울은 이걸 갖다가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이거 초대교회 120명이 알아듣고 오순절 날이 이럴 때까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이후에 온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어린애가 예언하라.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가 보여요. 미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부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잖아요. 이때부터 예배가 살아. 이때부터. 안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막 억지로 와야 됩니다. 겨우 뭡니까? 꼬다놓은 보리짝처럼 뭡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야 돼. 이랬는데 요게 딱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이 현장으로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된 분모가 하나 나옵니다. 아,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전에는 뭡니까? 교회 놓고 기도하자. 말로는 사실은 그래 된 거지. 교회 놓고 기도하자. 말로만 그래야 된 거지. 근데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몸 행동까지 이제 옮기잖아요. 그럼 뭐가 된 거지요? 마음이 합해지고. 마음이 합해지고. 세 가지 뜰을 갖다가 만드는 교회. 이걸로 뭡니까? 성전 세워야 되겠다.
마음이 합해집니다.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다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다 드립니다. 그러면은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 시대 살리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이 축복을 오늘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거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이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언약 딱 붙잡고 누리는 기도를 갖다가 계속 777 이거 기도를 갖다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갖다가 붙여주시는 날이 어느 날 사람들을 갖다가 붙여주시는 날이 딱 오는데 희한하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갖다가 붙여주시겠냐 싶지만은 저는 옛날에 그런 걸 갖다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합숙훈련 진행을 갖다가 늘 하고 있을 때 그런 전화들을 심심찮게 받아요. 합숙훈련을 갖다가 4박 5일 하고 은혜 열심히 받고 서울 올라가는데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 누가 앉아가지고 그냥 입대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사람이 붙여지기 시작. 사람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중에는 몰려들기 시작. 그걸 보고 플랫폼. 새언약교회가 플랫폼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 말이 아니라 사람 살아나는 교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사람이 붙여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늘 근심 걱정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거밖에 안 해. 그런 플랫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사람이 몰려드는 사람을 보면은 모든 게 뭡니까? 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하수망 사람들이 살아나 교회 딱 왔는데 우리 같이 얘기 나누는데 답을 탁 찾게 답을 얻게 돼. 사람이 뭡니까? 교회에 딱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게 파수망. 그러면서 뭡니까? 안테나.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다가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다가 얻고 서로 간에 뭐 포럼하기,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이 안테나.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누리면 되느냐. 이번 WRC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하죠. Nobody, nothing. Nobody.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요런 데만 우리를 갖다가 보내시려고 하시는가? 왜 노예 전쟁만 나고 포로되고 속국돼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여정을 갖다가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 보고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요걸 갖다가 전부 바꿔가지고 everybody, everything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전도 제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노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 왜냐?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기. 여러분이 힘든 일을 갖다가 당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잖아요. 아무도 안 가려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다. 왜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세상 사람들한테 심어버려요. 전도제자로만. 이 귀중한 축복이 새언약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귀중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